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신학자 존 메일이라고 하는 분이 전인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책을 볼 수 있는 책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앉는 걸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방석이 필요하다. 그 방석은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방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둥이라 그러면 두 번째 기둥은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뭐냐?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생활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물인데, 유진 피터슨이 기도는 하나의 도구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도구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에는 수저가 필요합니다. 수저가 없이는 밥 먹는 것이 어렵죠. 국을 어떻게 떠먹겠어요. 또 자동차가 있어야 백리를 가도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천국의 것을 누리면서 또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익혀야 될 것은 기도 생활을 잘 익혀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점수를 낸다 그러면 100점 만점이 몇 점쯤 될까요? 속으로 한번 점수를 내보세요. 60점 이상 돼야 낙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얼마나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매를 맺고 주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 생활 전혀 하지 않고 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임금,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좋은 교훈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유대 나라의 13번째 임금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이룬 분이었어요. 주전 728년에서 687년까지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만났어요. 고비고비 지나갈 때마다 그 모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특별히 그 대표적인 그의 기도의 응답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37장에 나오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수르의 무서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날 밤에 천사들을 보내서 싹 몰살시키셨어요. 그리고 쳐들어왔던 왕 사네립은 그의 고국으로 도망갔는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셨어요. 기도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38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이제 죽고 못 산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도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의 간증이 넘쳐야 돼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알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고 큰 고목나무나 큰 바위 밑에 가서 알 수 없는 신에게 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미신이죠.
그러나 이 기도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해 왔어요. 그것이 36장 1절 말씀부터 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에는 실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실제 전쟁이 있는가 하면 신경전이 있습니다. 제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대남 방송이 나옵니다. 그 대남 방송에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난하고 대통령 부인까지도 비난하고 또 북쪽으로 넘어오면 잘 살 수 있다고 막 거짓된 선전을 끊임없이 해댑니다. 이게 신경전이죠. 이 정보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네립 왕이나 또 랍사게가 그 장군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의 하나님은 가짜다. 무기력하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거 거짓말이다. 봐라, 우리가 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유대 땅도 떨어지게 돼 있다. 빨리 항복하라. 막 이런 때이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나이다. 그룹은 하나님을 보호하는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과 그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임금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유대 나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저 아수르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전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모든 아수르, 애국, 모든 만물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그룹들 사이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믿나이다. 저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실패한다, 패배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 다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믿나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기도는 산자와의 대화입니다.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치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좀 봐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17절 보세요. 여호와여, 뭐라 그랬죠?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뭐라 그랬죠?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회방한 이런 모든 말을 좀 들으시옵소서. 저도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좀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스기야 임금님이 저들이 보낸 글을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놨어요. 왜 펼쳐놨습니까? 누가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옛날에 어떤 부인이 남편이 교회 가는 걸 하도 반대하니까 남편의 고무실 한 짝을 꼭 끌고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갔답니다. 하나님 이 신발 좀 보시옵소서. 신발 주인 이 신발 신고 교회당에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신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그래서 얼마 후에 그 남편이 그 신발 신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시스기야도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런 말을 하는데 좀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는 그들의 악행을 또 고발하죠.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그러니까 저들의 악행이 뭔가 하면 열국들을 다니면서 전부 침략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 땅에도 예루살렘 성에도 그렇게 침략해 들어올 지경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죠. 그리고 저들은 우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 주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 구원받을 문제,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그다음 뭐라 그랬죠? 영광이 무엇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삶은 너희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영광을 올려드려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오늘 이거 먹는 것이 이걸 먹어서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 음식값이 1인분에 10만 원짜리다. 수십만 원짜리 음식도 있다 그래요. 이것 먹어서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될 것인가?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서 굶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옷을 입어도 너무 비싼 거, 사치스러운 거, 그거 영광이 되겠는가? 집을 살아도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사치스럽게 그렇게 살아서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항상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마시는 거, 술을 마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이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형제들의 그 믿음에 해가 된다 생각하여 내가 그것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당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다 보십니다. 다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 믿음이 안 되니까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될까? 아니면 더 오랫동안 기도해야만 응답이 될까?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 왜 이렇게 교인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기도가 하나님 귀머거릴까?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이 아이는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아이의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보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리방에 일러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자,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도한 거 다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네가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일로 나에게 기도하였도다. 네가 기도한 거 내가 다 어땠다고요? 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회방했다는 거, 그들이 어떻게 침략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력이 좀 약해져서 보청기를 끼고도 못 듣는 경우가 있고, 예? 저도 어떤 때는 누가 뭐라 그러는데 잘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치가 처녀,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한테 처녀라 그랬다고 좋아가지고 아이고 나한테 처녀라 그래, 내 뒷모습이 그렇게 이쁜가 봐. 알고 봤더니 잘못 들은 거죠. 생선 장사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가치가 처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듣고 계십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2절을 보세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너희들이 전쟁을 하지만 이런 중에 숨어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학생 중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열심히 학교 생활 잘했구나 이런 사람은 알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여기 뭡니까? 주보에 나오는 그 성경 문제집도 열심히 풀어요. 이런 사람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을 거야.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좀 불량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응? 기도 생활을 해도 그렇고요. 예배 생활을 해도 그렇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모든 면에 달라요. 뭐든지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지금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움직이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신다. 어떻게 화살을 다 준비했는데 화살도 못 쏘게 하실까? 기대해 보세요.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한다. 여러분, 그 전쟁을 하면요, 성 앞에 막 토성을 쌓고 그 토성 위로다가 뛰어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흉벽을 쌓고도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화살을 준비했지만 화살 하나를 쏘지 못하고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들이 망한다. 내가 저들을 구원한다. 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혹시 그냥 헛된 말씀하시는 것일까? 뻥치는 것일까? 아수르 사람들이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데 화살도 하나 못 쏘게 하신단 말일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3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분이 있어. 졸지 말아요. 3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죽은 사람이 화살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죽은 사람이 화살 쏴요, 못 쏴요? 예? 흉벽은 쌓아놨지만 그 흉벽으로 성벽에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한밤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아수르 용사를 싹 죽여버리셨어요. 어떤 사람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치명적인 쥐가 옮기는 패스트 전염병으로 죽였을 것이다.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천사가 그냥 죽이면 되지 뭐 패스트를 가지고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유월절 때도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사자들이 그 애굽의 장자들을 싹 죽이잖아요. 문솔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무서운 병사들이 지금 진을 치고 전부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이 화살 하나를 쏘지 못할 것이고 흉벽을 쌓지만 그들이 이곳으로 넘어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냥 끝난다. 하나님의 전략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짐작을 못했는데 한밤에 천사들이 그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한날에 끝날 수 있어요. 질병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떠나보내시면 한날에 끝납니다. 아멘. 코로나19도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호기롭게 쳐들어왔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 유대 예루살렘 조그만 나라니까 요것도 집어삼키려고 왔는데 이 정도 되니까 18만 5천 명의 자기 병사들이 한날 싹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7절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성읍으로 도망갔어요.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합니다. 아이고 신이시여
우리 신도 좀 도와주세요 했겠죠. 그의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아들들한테. 누가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김정은이의 권세도 한날에 꺾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국의 시진핑의 공산 정권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날에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역사하시더라. 놀라운 일이죠. 역대하 13장에도 보면 유대 아비야 왕이 이제 북쪽에 이 여로보암 악한 왕이거든요. 한 8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어요. 그때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50만 명을 싹 죽여버리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14장으로 넘어가면 역대하 14장에 그의 아들 아사왕 때는 저 구스 에디오피아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이. 이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멋지게 기도했어요.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100만 대군이 싹 멸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의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따라봅시다.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모두를 살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갇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마치 전기와 같아요. 전기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서 보이진 않지만 전기가 와 있어요.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스위치를 켜면 냉장고가 살고 세탁기가 살고, 요즘엔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가 있어서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차가 막 움직여요. 살아납니다. 기도는 스위치와 같아요. 기도하기만 하면 죽은 줄 알았던 것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기도가 생명을 공급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유대나라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생명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1905년도에 을사포호 늑약, 일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조약을 당한 거지요. 나라를 뺏겼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기도가 천국에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1945년도에 8월 15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갑자기 빛을 보내셔서 광복이 된 겁니다. 살아났습니다. 6.25 전쟁 때도 부산만 남겨놓고 다 떨어졌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부산에서 초량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셨어요. 전 세계 67개 나라가 이 나라를 도왔어요. 살아났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낮에는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놀랍게 살리신 겁니다.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따라봅시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점점 시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개혁운동의 승리에는 새벽 기도가 있었다. 이 종교개혁의 승리에는 새벽 기도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 19장에도 이 히스기야가 애끓는 심정으로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데 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늘은 징벌과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했고 환난의 날이다.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렇게 탄식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죠. 다윗도 기도할 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무엘 22장 5절 이하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사망의 올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쌍돛대를 단 덤프라이즈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점점 암초를 향해서 암초는 큰 섬인데 이 섬이 요만큼만 나와 있는 거죠. 그 섬 앞에 가서 배가 부딪히면 다 전복되는 거죠. 근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야 방향을 틀어서 가는데 이 배가 그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방법을 다 써봐도 방법이 없어요.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를 보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한 가지 안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배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제 우리 4사람이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를 한 다음에 나와서 테일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확신하고 가파논에게 말합니다. 저 돛의 양모서리를 잡아내려 주세요. 아니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것을 하려고 그럽니까? 바람이 곧 불 겁니다. 빨리 돛을 내리세요. 근데 이 가파논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돛을 내립니다. 돛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암초에 부딪힐 그 직전에 바람이 불어서 배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생명의 바람이에요. 요한 크리스토톰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파손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가정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거기서 놀라운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겁니다. 생명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좋을 때예요? 잘 때예요? 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자랑은 새벽 기도예요.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가면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 동안 하나님이 축복의 바람이 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새벽을 좀 깨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새벽에 누가 기도하나 출석부를 늘 보고 있어요. 열심히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다려도 안 들어와. 새벽을 깨워야 그날 복을 주시죠. 예? 새벽에. 한낮보다는 새벽이 좋아요. 그래야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돌파를 이루어 주시는 분,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좀 작정하세요. 내가 남은 생애에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새벽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새벽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 중심으로. 그래서 저녁에 좀 피곤할 것 같으면 일찍 와서 자고, 일이 좀 바빠도 일을 좀 그만하고. 왜? 새벽 기도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것보다 좀 꾸준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9월을 앞에 두고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려운 상황,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바람이 불게 하시고 아수르 군대와 같은 문제는 깨끗하게 다 잠재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길로 전진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한 주간 새벽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새벽을 좀 깨우세요. 정 힘들어 못 나오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고, 반주자도 새벽에 좀 나오시고, 교회 직원이니까 교회 중직자들도 교회로 좀 나오시고, 교회 직원이잖아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잘 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